기도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을 읽는 것만으로도 주의 음성을 듣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11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느니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아니하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이 내 내 동생은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달려오시는 사랑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복음과 삶이라고 하는 시리즈로 9번째 살펴보고 있습니다. 복음이 왜 기쁜 소식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복음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이것을 9번째 살펴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청년들을 섬기다 보면 영적인 지도들을 하게 됩니다. 이제 청년이라 보니까 여러 가지 어떤 선택과 결정에 대한 고민들도 많이 하지만 그 가운데 뭐니 해도 청년들에게는 연애와 결혼에 대한 고민들이 많더라고요.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다 연애를 하실 때는 모두가 다 불치병이라는 것을 걸리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가 연애를 할 수가 없죠. 안구 두피증, 눈에 콩깍지가 끼다, 그렇죠? 그래서 눈에 콩깍지가 껴야지만이 연애와 결혼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럴 때마다 제가 꼭 이야기합니다. 알겠다고 상대방이 좋은 사람인 줄 알겠어. 그런데 꼭 너가 결혼을 생각을 한다면 상대방의 그 가정도 잘 살펴볼 것을 저는 강조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이유 중에 하나가 통계적으로 대체로 사랑받고 자란 사람과 사랑받지 못하고 자란 사람은 좀 다른 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받고 자란 사람은 대체로입니다. 자신감이 좀 있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 압니다. 그러나 사랑받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사랑을 해야 되는지 잘 경험한 바가 없어가지고 늘 불안하기도 하고 또 어려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통계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것이죠. 그 말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잘하는 사람도 있다는 말도 됩니다. 근데 뭡니까 여러분? 문제가 뭐냐면 알겠다는 거죠. 사랑받는 사람이 더 많이 사랑하고 불안감이 없고 자존감이 높다는 건 알겠는데 문제는 이 세상에 그런 완전한 사랑은 없다는 겁니다. 부모님이 완전한 사랑으로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부모도 없고 부부간의 사랑도 마찬가지고 친구의 사랑도 그렇게 완전하지 않고 늘
조건이 있다는 겁니다. 너가 나에게 잘하면, 네가 이런 모습을 성취를 하면, 이런 모습을 네가 조건을 가지면, 내 말을 잘 들으면, 이렇게 조건을 따지는 것이 인간의 사랑의 유형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다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 흔히들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의 사랑은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한 그 어떤 사랑과 다르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의 비유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 비유가 왜 나왔느냐, 문맥적으로 이해하려면 누가복음 15장 2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왜 저 사람이 세리와 죄인들을 영접하고 함께 식사하지?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예수님을 비난했을까요? 예수님이 곧 내가 하나님이고 거룩한 자라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은 거룩한 자이기 때문에 죄인과 세리와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비판을 듣고 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그 아들의 비유를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성경 주석가 윌 코크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세 가지 비유는 서로 다른 악기와 같다. 각각 다른 소리를 내지만 모두 같은 선율을 연주하고 있다.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가 각각 다른 소리를 내지만 같은 선율을 내고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주석가 에드워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비유의 독특성은 아들들에 있지 않다. 아버지에 있다. 비유는 아버지의 불굴의 사랑에 관한 것이다. 이 성경 주석가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이 세 가지 비유가 각각 소리를 내고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구나. 왜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무엇을 비판했습니까? 하나님이 왜 죄인과 세리와 함께 하느냐? 그때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질문과 비평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들려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관점으로 오늘 세 가지 비유 가운데 탕자의 비유를 하나님의 불굴의 사랑, 저는 그 사랑을 달려오시는 사랑으로 표현을 했고, 그 달려오시는 사랑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시는가, 이런 관점으로 말씀을 살펴볼 때에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먼저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은 이 비유가 보여주는 두 아들이 가지고 있는 사랑에 대한 이해입니다. 개념입니다. 먼저 둘째 아들을 보십시오. 이 둘째 아들은 그가 아버지에게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12절에 재상 중에 나에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재산 요구처럼 보이지만 단순한 재산 요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읽었던 당시의 사람들, 당시 중동 문화에서는 아버지 재산을 주십시오, 나에게 분깃을 주십시오, 이 말은 어떤 말로 들렸냐면, 아버지 왜 오래 사시죠? 빨리 죽으셔야 되는데? 이런 말이라는 거예요. 놀라지도 않네요. 여러분, 제가 재산도 많이 없지만 우리 아이가 저에게 아버지 나에게 분깃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돌려서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 왜 이렇게 오래 사세요? 이제 가실 때가 되셨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부모에게 이런 말을 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 용납될 말인가요?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 한번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둘째 아들이 왜 이렇게 요구하는 것일까요? 일반적이지 않은 무례한 자식이라서 그런 걸까요? 우리 보통 소설이나 드라마에서 보면 호로 자식이라서 그런 것일까요?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극도로 무례한 요구를 한 이유, 그럼 뭘까요? 여러분, 보통 오늘 말씀에는 명시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아들이 그렇게 요구한 이후의 행동들을 조금 주목해 보면 12절에 그렇게 요구하고 13절에 어떻게 되어져 있습니까? 먼 나라로 떠나서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둘째 아들의 이 행동 패턴을 보면 이 사람이
아버지의 통제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삶을 살고 싶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와의 관계보다 재산을 더 우선시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 빨리 죽으셔야 되는데, 그럼 여러분 마음이 지금 보통 마음이겠습니까? 근데 지금 아버지의 그 감정이나 관계의 상처에 대한 고려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당시 빨리 자기의 분깃을 받아서 즉각적인 만족을 위해서 아버지와의 관계를 포기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걸 통해서 둘째 아들이 가지고 있는 사랑에 대한 이해를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사랑을 받으면서도 당연한 권리로 여겼습니다. 관계의 의무는 지지 않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 둘째 아들은 사랑을 거래로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원하는 거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잖아요.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 아버지가 뭐 내 사랑한다면서요. 그럼 내가 줘야 되지 않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의 사랑에 대한 이해는 우리도 같습니다.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내 기도 들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내 사랑한다면 나의 인생을 성공하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이 문제 뻥 뚫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겁니다. 이거 뭐예요? 하나님 내 사랑하신다면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 내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거래적으로 사랑을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조건이 있는 사랑으로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겁니다. 둘째 아들이 가지고 있는 사랑에 대한 개념은 거래적이고 조건적입니다. 여러분, 만약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저에게 다가와서 거래적이고 조건적인 사랑으로 나에게 계속해서 다가온다, 그럼 저는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저에게 막 목사님 사랑합니다, 그 목사님 뭐 이렇게 합니다라고 하는데 어떤 거래적이고 조건이 있다고 하면 저 너무너무 겁이 나가지고 그림자만 딱 보면 막 도망갈 것 같아요. 뭔가 있을 것인데 늘 그렇게 계산적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아버지는요 화를 내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꾸짖지도 않습니다. 이 아버지는 조용히 재산을 나누어 줍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할 점이 뭐냐면, 영어 성경이나 헬라 원문에 보면 아들의 분깃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재산을 의미합니다. 근데 아버지가 주는 살림은 그 헬라어가 달라요. 비오스라고 하는 말인데 삶 자체예요. 그 뭐예요? 아버지가 주는 것은 지금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자신의 삶 자체 전체를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 지금 믿음의 선배님들 계신데 요즘에 우리가 노년에 대한 고민이 많잖아요. 그럼 어르신들 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식들한테 다 주면 안 된다고, 뭔가 남겨놔야 된다고. 남겨놔야지 내가 나중에 살 뿐만 아니라 뭐 아이들한테 큰 소리 칠 수 있는 거 아니냐고. 이게 우리의 어떤 사회적 관계의 일정하게 이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아버지는 뭐예요? 삶 자체를 아낌없이 다 줍니다. 머뭇거림 없이 다 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아들은 그 돈을 가지고 먼 나라로 떠납니다. 여러분, 이 먼 나라는 단순히 지리적인 거리가 아닙니다. 아버지로부터 멀어지는 둘째 아들의 마음의 거리입니다. 사랑으로부터 멀어지는 영적인 거리가 먼 나라입니다. 그곳에서 어떻게 합니까? 허랑방탕한 삶을 삽니다. 여러분, 허랑방탕한 삶은 뭐예요? 절제 없는 쾌락을 추구하는 생활입니다. 여러분, 절제 없는 쾌락을 추구하는 생활은요, 돈이 있을 땐 즐겁습니다. 또 그거 있잖아요, 여러분, 익명성.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내가 자유를 누린다라고 생각하면 막 즐거운 것 같습니다. 그 돈이 주는 만족감도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그렇죠? 그러나 기근이 들고 돈이 떨어지는 때의 상황이 바뀝니다. 이 둘째 아들이 어떻게 됩니까? 돼지를 칩니다. 돼지를 친다는 것은 여러분 뭐 지금 삼겹살 구워 먹으면 되지 이런 거 아닙니다. 제가 휴가 때도 책으로 유머를 배워서 그랬는지 여전히 통하지 않군요. 여러분, 돼지를 친다는 말은 뭐예요? 구약에서 알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돼지를 부정한 동물로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둘째의 입장에서는 돼지를 친다는 것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16절을 보십시오. 쥐염 열매라도
배불리 먹고자 하되 아무도 주는 이가 없었다. 둘째 아들의 처지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고립된 상태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를 도와줄 사람이 없고 도와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이 보여주는 둘째 아들의 이 몰락 과정을 다시 한번 더 보십시오. 12절과 13절에 보면 아버지와의 관계가 파괴됩니다. 16절에 아무도 주는 이가 없었습니다. 사회적으로 고립되어졌습니다. 유대의 아들의 입장에서 이방인의 종이 되고 결국 돼지치는 자가 되어져서 돼지가 먹이도 제대로 먹이지 못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정체성까지 완전히 상실됩니다. 19절에 스스로 뭐라고 해야 합니까?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17절에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스스로 돌이키다. 이건 단지 마음을 돌이키다가 아닙니다. 원어에 보면 자기 자신에게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스스로 돌이켰다라고 하는 말은 그 전에 자기 자신으로부터 멀어졌다는 말입니다. 단지 아버지의 사랑으로부터만 멀어진 것이 아니라 자기의 분깃을 가지고 방탕하고 타락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가치로부터, 자기가 생각하는 정체성으로부터도 멀어져 있다가 이제 왔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이 둘째 아들의 몰락 과정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죄의 결과랑 너무 흡사합니다. 죄는요, 하나님과의 거리를 멀어지게 합니다. 죄는요, 사람들로부터 고립시키게 합니다. 죄는요, 우리 자신조차 잃어버리게 합니다. 삶의 목적, 방향도 상실한 채 말이죠.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그 죄의 결과로부터 지금 경험하고 있으십니까?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고 있습니까? 사람과의 고립을 경험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자기 자신의 정체성까지 잃어버리고 있으십니까? 지금 둘째 아들이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오늘 이 비유에서 절정이라고 생각되어지는 아버지의 반응, 그런 상태에 있는 아버지의 반응, 20절인데요.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러분, 성경책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이 부분을 좀 동그라미 한번 쳐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그리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여러분, 먼저 이 측은히 여기다, 측은한 마음이다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는 내장이 끊어질 듯한 깊은 동정과 사랑을 의미합니다. 고대 문화에서는 이 내장의 이 감정이 중심으로 여겼기 때문에 이 측은한 마음, 내장이 끊어질 것 같은 마음이다. 깊고 절절한 사랑을 의미하는 표현이 측은히 여겼다라고 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인데 이 측은히 여겼다라고 하는 동일한 원어가 예수님께서 마음을 표현할 때 항상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단지 불쌍히 여겼다가 아닙니다. 온 존재로 아파하는 마음이 측은히 여겼다, 이런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실제로 자녀를 키운 분들은 이런 경험이 한 번쯤 다 있을 겁니다. 아이가 아프거나 다쳤을 때 단순히 아이고 안 됐네, 아프냐, 나도 아프다, 이렇게 하는 분이 있습니까? 있는 것 같군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보통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기보다 정말 가슴이 미어지고 숨이 막히는 그런 아픔을 느낀 적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측은히 여겼다라고 하는 원어적인 의미입니다. 아버지가 먼 길에서 비틀거리면서 돌아오는 아들을 보았을 때 머리로만 아이고 불쌍히 여기고 아이고 안 됐다, 근데 네가 잘못했지, 나갈 때부터 알아봤다, 이런 게 아니고 온 존재가 아팠습니다. 마치 자신의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것 같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이 측은히 여겼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품으시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방황할 때 하나님은 냉정하게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온 마음으로, 온 존재로 아파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그 마음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것이 바로 이 달려가서입니다. 당시 중동 문화에서 나이 드신 분들, 권력 있고 권위가 있고 아버지가 달려가는 것은 매우 매우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같은 바지가 아니었습니다. 원피스와 같은 긴 치마를 입었습니다.
여러분 달려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 들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피부 살갗이 다 보이겠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들고 뛰어야 합니다. 상상해 가십니까? 그런 옷을 들고 뛰어야 하기 때문에 아버지는 체면을 버리고 지금 달려갑니다. 왜 달려갔을까요? 물론 사랑하는 마음에 한달은 달려간 것입니다. 제가 이 탕자의 비유에 대해서 특세 때도 한 주간 동안 깊이 살펴봤기 때문에 제가 좀 더 다른 각도로 왜 달려갔을까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사랑해서 달려갔지. 근데 이러면 뭐 없을까요? 말씀을 가만히 보면 아들은 아직 아버지를 보지도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거리가 먼데도 불구하고 먼저 보시고 달려갔다는 겁니다. 왜 그런 걸까요? 적어도 두 가지 이유가 더 있습니다. 단지 사랑해서뿐만 아니라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먼저는 뭐냐면 아들이 터벅터벅 달려오다가 마음을 바꾸고 다시 돌아갈까 봐, 그게 염려가 돼서 먼저 달려가서 지금 안고 있는 겁니다. 또 두 번째로, 동네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고 돌을 던질까 봐, 그게 걱정이 되어서 빨리 달려가지고 앉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당시 유대 문헌에 보니까 아버지를 모독한 아들이 돌아오면 공동체가 그를 징벌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가 먼저 달려가가지고 앉는 건 뭐예요? 이 아이는 내가 용납하고 내가 이 아이를 보호한다, 그런 선언입니다. 그러고 나서 여러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었잖아요. 20절에 바로 목을 안고 입 맞춥니다. 돌아오는 아들이 무슨 말을 하기도 전에 뭐 합니까? 왔나?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포용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아버지가 달려가는 것 조건이 없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용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기영 주석가 에드워즈는 이 장면을 창세기 33장과 연결합니다. 창세기 33장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야곱과 에서가 형제인데 불화 가운데 헤어졌다가 야곱이 에서를 만난 게 너무너무 두려워가지고 가족들을 이렇게 분배해서 보내고 재산을 분배하면서 화해하는 장면입니다. 그 장면이 오늘 이 장면과 유사하다라고 에드워즈 주석가는 해석을 하는데, 여러분 그 장면에서 야곱이 어떻게 말을 하는지 창세기 33장 10절 한번 보십시오.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매를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야곱이 에서를 보면서 에서가 와서 안아주는 그 장면을 통해서 야곱이 누구를 보는 것 같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다. 에드워즈는 지금 탕자가 돌아오는 것을, 아버지가 안아주는 이 장면을, 아들은 아버지를 통해서 누구를 보는 것 같다? 하나님을 보는 것 같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해석할 때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돌아오기 전에 우리에게 먼저 오시는 사랑입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은 자신의 체면과 존엄을 생각하기보다는 우리를 먼저 생각하시고 먼저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희생적으로 다가오시면서 하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정죄하려고 하는 세력들로부터 보호하시기 위해 먼저 달려와 안아주시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얼굴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로마서 5장 8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독생자 아들을 통하여 확증하셨는데, 다시 말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달려오신 겁니다. 하나님의 체면과 만왕의 왕에서의 어떤 존엄을 버리고 십자가에서 벌거벗음을 당하는 수치를 당하신 겁니다. 죄인 취급 받으신 겁니다. 우리를 사망으로부터 보호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셨습니다. 우리에게 달려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의 그 사랑을, 우리를 향한 사랑임을 오늘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아버지의 무조건적인 용서와 사랑에 아들이 준비한 고백입니다. 21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아들이 지금 양심에 작동한 것일까요? 더 이상 아들의 특권을 내가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 21절과 22절 사이의 간극을 보십시오.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더 말하는 것을 더 이상 듣지 아니하고 즉시 종들에게 명령합니다. 그 말이 22절과 23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과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비유의 말씀을 하잖아요. 비유의 말씀이 그림으로 그려져야 되는 거예요. 터벅터벅 왔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옷을 입고 막 달려와가지고 안고 뽀뽀하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 얼굴 보면서 아들이 준비한 대답이 아버지 이제는 제가 아들로서의 특권을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야 그만 말하지 마라 하고 나서 뭐 해야 한 거예요? 즉시 선물을 준비한 겁니다. 제일 좋은 옷, 가락지, 신을 준비한 겁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제일 좋은 옷은요 지위와 명예를 회복하는 거예요. 둘째 아들은 지금 누더기를 입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에게 최고의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혀주는 것처럼 그렇게 입혀주고 있는 거예요. 손에 가락지를 끼웠어요. 이 가락지가 뭐예요? 권위의 회복이에요. 바로가 요셉에게 가락지를 끼워가지고 너가 최고의 권위자다, 왕이 신하에게 권위를 상징하는 선물하는 겁니다. 신발은 뭡니까? 여러분, 자유의 신분을 의미합니다. 노예는 맨발로 다녔지요. 신발을 신기면서 너는 더 이상 종이 아니야. 아버지 제가 이제 아들로서의 특권을 아니야, 너는 종이 아니야, 내 아들이야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습니다. 우리가 요즘 좀 피곤하면 뭐 소고기나 묵지 뭐 이렇게 이야기하겠지만, 여러분 육류가 귀했던 시대에 여러분 송아지를 잡는 것은 여러분 최고의 대접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놀라운 것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었다가 얻었다. 여러분 누가복음을 공부하면서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인데 이 이야기를 또 어디서 합니까?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고 난 이후에 세리장이었던 죄인 취급받았던 그를 잃어버린 자,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완전한 회복을 선포하고 있는 거 동일한 거예요. 놀라야 되는데 완전한 회복을 선언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이렇게 선물을 주고 완전한 회복을 선언하는 이 모든 과정 가운데에 이 모든 것이 아들의 행동이나 공로와 무관하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아들은 아직도 아무것도 증명하지 않았습니다. 이전과 달리 변하겠다고 말만 할 뿐이지 변화된 모습을 지금 보여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먼저 즉시 완전히 회복시켜 줬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변화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먼 거리에 있을 때에도 우리 하나님은 먼저 달려와서 안아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문화는 어떻습니까? 뭐든지 조건이 되어야 됩니다. 너 그만큼 해야지 내가 용서해 주겠다고, 너 그렇게 성취를 통해서 얻는 것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를 만한 자격이나 조건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달려와 주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경험할 수 있기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비유는 둘째 아들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첫째 아들이 등장합니다. 제가 이 탕자의 비유의 말씀을 특세 때도 준비하고 이 말씀 묵상할 때 제가 굉장히 묵상했던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렘브란트가 그렸던 탕자의 기향이라고 하는 그림인데 한번 보시겠어요? 인터넷으로 통해서 확대해서 한번 보시면 여러분 참 은혜가 되는데, 이 말씀을 이해하시고 그림을 보시면 하나하나 그려집니다. 둘째 아들이 지금 안겨있죠. 누더기가 있고 신발이 벗겨진 상태로. 근데 아버지가 딱 안고 있는데 아버지와 같은 색깔의 옷을 입은 서 있는 아들, 첫째 아들, 저 첫째 아들의 표정과 분위기가 보이십니까? 이 첫째 아들은 밭에서 돌아왔고 음악과 춤소리를 듣습니다.
상황을 파악한 후에 이 첫째 아들은 화를 냅니다. 그리고 그 첫째 아들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28절에서 30절인데요.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제가 좀 더 극화하면서 이렇게 연기를 좀 해드려야지 그림이 그려질 텐데 그렇게 제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첫째 아들의 말하는 것을 주목해 보십시오. 첫째 아들은 그의 동생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집을 떠났던 동생이 돌아왔는데 내 동생이 아니라 당신의 아들, 이 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탕자인 동생과 지금 관계를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29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겼다. 이 섬겼다라고 하는 헬라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들리오라고 하는 말인데 이 섬겼다라고 하는 말은 종노릇하다, 복종하다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첫째 아들은 아들로서 아버지를 섬긴 것이 아니라 종으로서 섬기며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으로서 내가 이때까지 이렇게 살았으니까 적어도 나에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지 않았지 않습니까? 라고 지금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화를 내며 아버지에게 말한 이유가 뭐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종처럼 일했잖아요. 이렇게까지 순종했으니까 보상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 첫째 아들의 논리였습니다. 첫째 아들 역시도 사랑에 대한 이해는 거래적이고 조건적입니다. 둘째 아들과 첫째 아들 두 아들 다 사랑에 대해서 조건적이고 거래적인 사랑을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신학자들은 이렇게 지적합니다. 둘째 아들은 명백한 방탕함으로 하나님을 떠났지만 첫째 아들은 도덕적 우월감으로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지적합니다. 왜 도덕적 우월감이죠? 자기는 아버지 곁에 있었다는 겁니다. 자기는 아버지 곁에서 열심히 종처럼 일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아들은 탕자처럼 갔다가 이제 왔잖아요. 난 저 아들과 다르다. 그런데 그 도덕적 우월감으로 아버지를 떠났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따지고 보면 두 아들 다 모두 각각 다른 방식으로 아버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둘째 아들로 끝나지 않고 첫째 아들의 이야기가 계속되어지고 우리는 그 첫째 아들에게 주목하게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오늘날 한국 교회 가운데 둘째 아들보다는 교회 안에는, 신앙 공동체 안에는 첫째 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한 첫째 아들 말입니다. 의무감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다른 사람의 회개와 회복을 기뻐하지 못하는 첫째 아들요. 참 한국 교회 가운데 안타까운 게 뭔지 아십니까? 오히려 대형 교회는 그런 것들이 눈에 많이 보이지 않아요. 작은 교회들은 그런 눈에 많이 보여요. 새 가족들이 오면 적응을 못해요. 또 작은 교회에서 뭔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뭔가 잘된 일을 보면 어떻게 해요? 시기질투해요. 외적으로는 모든 것을 다 하고 있지만 마음으로부터는 하나님부터 멀어져 있는 첫째 아들, 혹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둘째 아들로 끝나지 않고 첫째 아들을 보여주는 이유는 우리 한국교회의 첫째 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비유에서 아버지는 첫째 아들에게도 둘째 아들처럼 먼저 나아갑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 31절과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마 지금 우리는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로 따지고 보면 우리는 방탕해서 지금 밖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꼭 굳이 이야기하자면 우리 첫째 아들인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처럼 들으면 이 말씀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너 거야. 이 말씀은요,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묘사될 때 자주 사용되는 겁니다. 성부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가장 완전한 관계에서, 친밀한 관계에서 하는 말이에요. 예, 나는 너와 항상 함께하고 내 것은 다 너 거야. 그러니 불안해하지 마. 그러니 시기질투하지 마. 나는 너와 항상 함께하고 내 것이 다 너 거야. 질투할 필요 없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지만 실제로 첫째 아들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한 번씩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방탕한 아들처럼 편하게 우리가 타락하거나 그런 모습은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있으면서 좀처럼 열심히 봉사하면서 섬기면서 주변에 방탕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식들을 보면서 내가 시길투하고 불안해하고 그런 모습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럴 때마다 큰 소리로 내 안에 있는 첫째 아들에게 이렇게 들려주십시오. 예, 너는 항상 하나님과 함께 있고 하나님의 것은 다 너 거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불안하지 말고 질투와 시기질투하지 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음성이 온라인과 현장에서 들려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들려지는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하고 내 것은 다 네 거야 라고 하는 음성이 들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도들의 모습, 오늘날의 성도들의 모습에 두 아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도 사랑에 대해 두 아들과 같이 이해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교회에 충실했다고 11조도 하고 봉사도 하는데 왜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지 않는지 모르겠다.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내가 한 만큼이라도 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 혹 이렇게 거래적이고 조건적으로 계속 이해하고 적용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탕자의 비유, 이 말씀으로 일주일간 특세하면서 얼마나 많은지가 살펴보고 자료도 살펴보고 했겠습니까? 그런데 잘 아는 말씀이지만 오늘 말씀을 복음과 삶으로 또 살펴보는데 좀 더 다르게 나오더라고요. 특별히 거래적이고 조건적인 사랑은 멀리 있지 않고 제 삶에서도 자주 등장하더라고요. 최근에 제 아이가 저와 식사를 하면서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버지, 아빠, 좀 편안하게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저의 용돈을 좀 올려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이유를 물으면서 자녀에게 자연스럽게 제가 조건을 달고 있더라고요. 지금 주어진 용돈도 그렇게 부족해 보이진 않은 것 같은데 내가 볼 때 네가 뭐 사 먹고 어디 가고 하는 거 조금 줄이면 될 것 같은데 그거 한번 점검하고 나한테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지. 그리고 만약에 용돈을 올려줄 경우에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나한테 제안서를 한번 내봐라. 1부 때는 더 했습니다. 뭐 이렇게. 여러분, 그랬더니 아이가 뭐라는지 아십니까? 됐어. 근데 여러분, 그 순간에 제가 아차 싶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왜 이러는 걸까요? 저는 분명히 우리 딸을 사랑합니다. 근데 제가 왜 이러는 걸까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것이 계속해서 복기가 되는데 제가 왜 그랬을까요? 저는 사실 아버지로서 부족하지만 그 용돈으로 조금 잘게 좀 지혜롭게 쓰고 그 상황 가운데 이제 청년이니까 뭔가 좀 배웠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했던 것 같고 저에게 뭔가 제안서를 내라고 했던 것 통해서 뭔가 좀 공부도 하고 이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고 또 한 가지는 마음껏 용돈을 올려줄 정도로 저 역시도 부유하지 않기 때문에 제안했을 때 무의식적으로도 이렇게 제안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자신을 이렇게 복귀하면서 성찰하면서 그런듯 내 아버지 하나님은 저와 같지 않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요 부유하세요. 능력 면에서도 부유하시고요
사랑 면에서도 부여하시고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지혜와 생각에서도 부여하세요. 저는 늘 조건을 달지만, 제 약함 때문에 사랑한다는 이유로 조건을 달지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그렇게 조건 없이 달려오시는 이유는 부여하시고 충만하시기 때문이에요.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부유하시고 충만하신 사랑이 우리를 향한 것일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삶 속으로 달려오시는 사랑임을 경험하시고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탕자의 비유로 알려져 있는 이 말씀은 의도적으로 열린 결말로 끝납니다. 첫째 아들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 여러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는 어쩜 교회 가운데 많이 있는 첫째 아들인 우리들에게 주어진 선택인 줄 모르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첫째 아들로 둘째 아들로 선택할 때에, 결정을 할 때에 어떤 기준이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적어도 3가지는 여러분이 분명히 깨닫고 선택하시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완전해져야 사랑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먼 거리에 있을 때도 먼저 달려오시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은 자격과 성취가 아니라 무조건적인 사랑에 근거합니다. 여러분이 첫째 아들로 둘째 아들로 어떤 선택을 할 때에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용서는 완전합니다.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당신 이전에 그랬잖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우리 주님은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일 좋은 옷을 입히시고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신발을 신겨주십니다. 완전히 용서해 주십니다. 무조건적인 용납이십니다. 여러분의 둘째와 첫째 아들로 섰을 때, 어떤 선택을 하실 때에 이 사랑의 기준으로 선택하십시오. 마지막 한 가지는, 우리도 그 사랑을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들도 다른 사람들에게 달려가는 사랑을 보여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려오셨듯이 우리도 상처받은 사람들, 실패한 사람들, 돌아오려는 사람들에게 달려가야 합니다. 체면을 버리고 자존심을 내려놓고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도 그렇게 사랑해야 합니다. 아버지가 나에게 달려온 것 같이 우리도 그렇게 달려가는 사랑을 보여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서 계십니까? 아직 먼 나라에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한 걸음만 내딛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달려와서 안아주실 것입니다. 혹 첫째 아들처럼 집안에 있지만 마음이 멀어져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새롭게 경험하십시오.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고 내 것은 다 네 거야. 이 하나님의 음성, 이제 너는 종이 아니라 나의 자녀야. 달려오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영신교회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좀 박수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사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우리 다시 한 번 더요.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주시니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아멘. 주의 발에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한동안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이 찬양을 굉장히 많이 불렀습니다. 주의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안기세. 그림처럼 그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달려오셔서 저를 안으시고 입맛 주시고 선물 주시고 선포하시고, 예,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고 내 것은 다 너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 그 품에 안겨서 그 사랑의 음성을 듣고 그 평안과 기쁨을 누리시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그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 후렴 부분만 우리의 목소리로 한번 고백할까요? 주의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부족해요. 여러분 상징적으로 이렇게 한번 해봐요. 이렇게 하나님 나를 안아주신다는 마음으로 먼저 달려오셔서 안아주시는 그 사랑을 정말 체험하시고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주의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오늘은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탕자의 비유를 통해 주님의 달려오시는 사랑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멀리 있을 때에도 먼저 달려와 안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분명하고 선명한 정체성을 주시는 그 무조건적인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도 이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조건을 내세우며 사랑하지 말고 먼저 용서하고 먼저 사랑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족 중에 우리 주변에 아직 주님께 돌아오지 못한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이 돌아올 때에 함께 기뻐하는 공동체가 우리 가족이 되게 하시며 영신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역시도 받은 사랑, 달려오신 그 사랑을 기억하여 달려가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 앞에 결단하며 주 앞에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요.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한 주간도 달려오시는 사랑을 많이 경험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여러분도 달려가는 인생 되십시오. 하나님의 복을 받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달려오시는 그 사랑이 나를 향한 사랑인 줄 알고 나 역시도 달려가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와 그들의 가정과 생업과 기도 제목 위에 특별히 사랑하는 다음 세대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